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시며 우리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셨나요? 네. 2년이 넘는 코로나19의 여정 속에서 명절의 풍습도 참 사뭇 바뀌어가는 추세가 되어간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어찌되었든 연휴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무리하기 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뜬 한 맹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맹인을 만납니다.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이 맹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을 향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참 가엾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근데 그것도 지금의 여정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맹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맹인을 본 제자들의 질문이 참 가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픔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어지고 덜어주고자 함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나는 그 죄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며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의식 속에서 나면서부터 죄인된 이 사람과는 다른 자입니다를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누구의 죄임을 확실히 규명해서 낙인 찍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에게 질병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구약성서의 가치관도 모든 질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단련하시기도 하고 죄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에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연단과 단련, 이것에 전제 조건이 분명히 붙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질병을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지, 사랑을 배제하고 질병을 통한 심판을 이야기할 수는, 질병을 통해 누구의 죄임을 따지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사랑을 기반으로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요. 왜냐면요, 불의의 사고도 있고요, 지식이 없어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노년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야속함도 존재하고요. 어떤 것은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마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두고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왔는지를 내가 모두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심판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질병을 만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손길이 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 지금 질병을 닿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모든 병을, 질병을 죄로 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환우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식사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가능한 한 말하려 하지 않았고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을 가진 환우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자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소외된 자들, 특히 환우들에게 있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께 있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가셨으며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향해 내놓을 질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은 참 예수님의 사역과는 거리가 먼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죄를 논하며 그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설전을 벌이는 것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참 멀죠. 근데 이 질문의 속내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까? 그렇다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옳다면 지금 이 부모조차도 사회에서 매장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아이에게 죄를 전가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에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욥기에 욥의 질병을 죄로만 이야기한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편 73편을 질병을 죄로 이야기한다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만 보아도 질병이 죄로만 해석되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섣부르게 질병을 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 돌봄의 손길, 사랑의 속삭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질병, 이 맹인됨이 죄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2절의 말씀부터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이 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더럽게요, 침을 퇴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진흙이 만들어질 정도면 침을 한번 퇴 뱉으신 걸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꽤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정확히 어딜 가서 씻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실로암은 맹인이 내려가기 참 힘든 곳이에요. 바위를 깎아서 경사가 급한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그곳, 맹인이 혼자 내려간다는 것은 참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고 진흙을 그 눈에 이기시며 고치셔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바디메오의 그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에서는 말씀으로만 고치셨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 맹인이 한 말이 제 가슴에 와서 꽂혔더라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잘 알던 말씀인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꽂혔고, 맹인이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진흙을 그 눈에 이기셨는지를 고민하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맹인의 이웃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눈이 떠진 장본인이었고 눈이 떠진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아들이 분명히 내가 낳을 때는 맹인이었었는데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눈을 떠진 걸 본 부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에 있더라는 사실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들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눈을 뜨게 했는가에 질문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하시는지가,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누군지에 대해 물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맹인이 눈을 떴다면 그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에 이들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에는 이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죄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에만,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뜰 수 있는가에만, 이 죄가 누구 때문이었는지, 죄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만 집중하고 그 죄를 없애시는,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눈을 뜬 맹인조차도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눈이 떠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를 설명하는데 바빠요. 자신의 눈이 떠졌음에도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신지 그는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눈뜨게 하신 분, 눈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방법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 그들이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기에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진흙을 이기시고 진흙을 눈에 바르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진흙을 이기다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맹인의 눈에 이기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창조주임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곧 창조의 하나님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면 그 눈이 씻어질 거고, 그럼 너는 눈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 인자, 내가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치시고 드러내는 장면이 진흙을 눈에 이기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직접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역에는,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내 눈을 떴지만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그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1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더니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눈을 떴고요, 눈을 뜬 걸 봤고요,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저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아니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고 갑론을박하는 것에 바빴고, 실제로 내 눈이 떠지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눈은 떴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아직 소경되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출교시켜버리기로요. 22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지 않기로 스스로 결의하고 그렇게 확증해버렸어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출교는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왕따보다도 더 심한 왕따를 당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제적 행위도 할 수 없고요, 집단 괴롭힘이 이것보다 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이 출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요. 그저 그냥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맹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가 맹인 되었기에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혐오하며 그를 배제했던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눈은 떠졌지만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조차도 자신을 보호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조차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려는 시도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여전히 맹인이었죠. 눈은 떴지만 그는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까지도,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그분까지도 죄인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 또한 죄인이라고 매도하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내어 쫓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항변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눈이 떠졌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내 눈이 떠진 건 확실하지 않냐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쫓겨난 그 비참한 현장에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만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기시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였고 그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그 맹인 되었을 때에도 아랑곳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겨 자신을 만지시던 그분이 지금 다시 내 앞에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성경이 그토록 약속하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너 정말 믿니?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너 정말 기대하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요, 인자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인자가 오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요, 인자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고, 인자가 오면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난 인자는 인자가 아니라고, 그들은 참 인자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리고 이미 맹인 되어버린 그 사람은
아마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자가 온다고 내게 달라질 것이 있을까? 인자가 온다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 메시아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을까? 난 그저 나면서부터 맹인이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냥 난 죄인인 그런 맹인일 뿐인데, 자포자기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내 눈이 떠진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꽁꽁 묶여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 맹인의 굴레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 그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자신도 인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메시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떠졌고 나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에 그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말 믿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믿는다고는 차마 못 말하지만 진실되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제는 내가 좀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믿을 자리가 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눈이 떠진 자가 된 것 같으니 좀 믿어보겠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 유대인과는 다르게 그는 진실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히려 메시아를 보고 들었음에도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죄인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인자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 실제로 나중에 인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던 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눈이 떠짐으로 기대에 가득 차 있죠. 그 맹인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꿈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한 겁니다.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눈을 뜬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본인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맹인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본인이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인이 인자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린다던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8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장이 시작돼요.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참 믿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를 네가 이미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되었던 사람, 그렇다고 맹인되었던 곳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육신의 맹인됨이 벗어지자 그는 메시아를 보고자 하였고, 영적인 맹인됨이 벗어지자 그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행동이 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은 말뿐인 고백이 아닌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 되신다는,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절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까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시켜버리기로요.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아픔들까지도 그는 감수하면서까지, 심지어 그가 왕따보다 더 심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맹인되었던 그 시절을 살아가는 것보다 눈을 뜬 그 자리가 더 어려운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냅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의 기득권과 나의 명예와 나의 삶의 형편을 핑계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되었던 그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는 맹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내 기득권,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형편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맹인들은 아니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아집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는 죄인이라고, 그는 죄인이어야만 한다고,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의 부모도 죄인이라고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선악과를 먹은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노라 하지만 어떤 행동도 없고 보노라 하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과 같지 않은지요. 의롭다고 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죄인 되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소경됨을 하나하나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를 넘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도 떠지게 하는 역사가 우리 당진중앙성결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소경도 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노라 하고 믿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된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일지라도 출교의 자리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맹인처럼 우리는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